삼국지 이야기를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들의 지략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의 책사나 적의 장수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또 지형지물이나 그때의 날씨 등을 고려해서 최고의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수들을 배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롭게 그 내용들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본 장면 같습니다. 조조의 아주 강력한 군대에 밀려서 이제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계속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라서 오나라의 손권과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손권에게는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주유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라는 장수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조조의 강한 군대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쉽게 손권이 동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도 해가 올까 봐서 동맹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동맹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전략을 하나 펼치는데 내가 모자란 그 화살을 10만 기 이상을 얻어내겠다. 3일 안에 얻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권의 장수들은 손권의 책사 중에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어떻게 그 10만 기 이상의 화살을 얻어냅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이른 새벽에 군선 20척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꽹과리와 징을 크게 올려대죠. 그래서 조조군이 느낄 때는 기습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그 조조군이 소리나는 방향을 향해서 안개가 자욱했기 때문에 적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소리나는 방향으로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죠. 수많은 화살이 그 군선 위에 세워져 있는 허수아비 집단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개가 미처 다 거치기도 전에 유유히 뒤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만 개 이상의 화살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또 책에서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축구 경기를 보아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게임 전체의 전력과 전술이 뒤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그 게임의 가장 적절한 전략을 상대팀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 전략을 적절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자리에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감독이 있는 팀과 팀이 맞대결을 하면 서로의 전략들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맞부딪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보면 경기가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라반과 야곱의 아주 치열한 지략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대결에서는 누구의 패배였습니까? 야곱의 패배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라헬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혼방에 들어갔지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고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야곱의 마음에 약간의 응어리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언니와 시녀들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동안 아이가 없었던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드디어 요셉을 낳게 되고 요셉이 태어남과 동시에 야곱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빈 털터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식솔들은 많이 생겼지만 지금 치고 있는 모든 양떼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반입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빈 털터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라반과 흥정을 하게 되는 거죠.
라반도 어떻습니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당장 야곱을 보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반에게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와 같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쉽사리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아무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입니까? 27절이죠.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을 나도 깨달아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에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대신 네 품삯을 정해봐라.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품삯을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야곱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 지금은 번창하여서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음을 외삼촌도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라반이 이야기하죠. 나도 알겠다. 나도 그것을 알겠으니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보답해 주랴.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말을 해봐라.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수가 높은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흥정을 해서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은 거죠. 야곱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고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세우든지 어떤 품삯을 요구하든지 지금까지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계략으로 그 품삯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굉장히 뜬금없는 요구를 하게 되지요. 3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32절. 라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굉장히 뜬금없는 요구였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자신에게 손해날 일이 전혀 없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라반이 양과 염소를 길러왔습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 양의 대부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을 띨까요? 흰색을 띨니다. 염소의 대부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을 띨니까? 검은색과 갈색을 띨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계약을 해도 자신에게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그 약삭빠른 라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제안에 뜬금없는 요구에 라반은 자신의 생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그 조건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주 재빠르게 대비를 세웁니다. 얼마나 라반이 약삭빠른지를 35절과 3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만반의 대비를 세우고 있지요. 아주 싹을 잘라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날 수 있는 그 싹까지도 잘라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얍삽한 그런 라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양과 염소들을 모두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을 뛰어나와서 절대로 야곱이 치는 양떼들과 또 염소떼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속으로 라반은 생각했을 것이지요. 목자로서는 야곱이 탁월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일까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무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라반의 그 탐욕과 약삭 발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제대로 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7절에 보면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을 속인 것이 어떤 것이 더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품삯을 10번이나 더 변경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31장 7절입니다. 같이 보죠.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웬만해서는 라반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은 성립되었고 37절부터는 야곱이 자신이 계획했던 바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양떼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앞에다 그 나뭇가지들을 세워놨습니다. 38절 후반절에 알 수 있듯이 물을 먹을 때에 새끼를 뱉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고 나서 양떼들이 그 자리에서 주로 교미를 한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암양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이 그 새 나무의 가지들을 그 앞에 세워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튼튼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가지들을 세워 놓았고 약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 가지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신기하게도 어떤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만 그 나뭇가지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아오는 양들은 다 튼튼하고 건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라반에게 속한 양들은 약한 양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종 결과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주셨듯이 이삭이 농사하였더니 100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거부가 되게 했듯이 야곱에게도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죠. 두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한 뜬금없는 계약을 제시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37절 이하의 말씀처럼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들을 구유 앞에 세워 놓아서 양떼들이 교미할 때 보게 한 것이 실제로 얼룩지고 아롱진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과학적으로 혹은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되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합한채 사건과 비슷했듯이 그렇게 양떼들 앞에 나뭇가지들을 세워 놓으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얼룩진 양들, 아롱진 양들을 얻을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관습적인 미신이 목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의문스러운 것은 야곱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관습적인 미신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31장을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죠. 10절에서 12절 31장입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구유 앞에 세워놓은 것은 믿음으로 한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 한 행위였을까요? 야곱이 그 새 나뭇가지를 구유 앞에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한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 한 행위였을까요?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한 행위였습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 31장 10절 서두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 말은 그 꿈을 통하여서 양떼들이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라반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이지요. 라반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라반과 계약을 체결함으로 그 나무들을 세워놓아서 얼룩지고 아름진 양들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꿈에 하나님께서 얼룩진 양들과 아롱진 양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이전에 야곱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행하고 있는 37절 이하의 모든 행위들은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했던 행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은 것과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뜬금없는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나뭇가지들을 세워놓아서 얼룩진 양들과 아롱진 양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 관습적인 미신을 행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의 내면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죠. 28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베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마음속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 보았듯이 라반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도 3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이 행하고 있는 것은 양다리를 걸친 행위였습니다. 하나는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신풍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교미하는 그곳 앞에 세워놓은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의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한 곳에는 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구유 앞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양들이 아롱지고 얼룩진 새끼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31장 9절을 보죠.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넘어가서 13절입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야곱 개인은 어떻습니까? 관습적인 미신을 믿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고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도 그의 내면에 있었지만 세속적인 풍습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습성들도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세속적인 그 습성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향한 베델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37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들을 찾아볼 때에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한 행위였고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새끼를 낳는 데에 전혀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을 라반과 체결할 수 있었을까?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행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야곱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라반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설교 원고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비로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신풍나무 가지를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서 양들이 교미하는 앞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셨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내면 한켠에는 베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얍삽한 야곱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31장 12절 후반절에 보죠. 그런데 지금 사건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31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들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라고 항상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항상 선하고 의로울 수만 있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와 허물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군 다윗으로 불려지는 다윗 왕이 전혀 실수가 없었습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었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들을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우리의 약함과 실수를 죄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했다면, 허물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어도 됐겠지요. 그렇다고 실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겠지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관습적인 미신을 따르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리하면 그 결과가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야곱이 받았던 이와 같은 복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뜬금없는 계약을 했습니다. 관습적인 미신을 믿는 마음도 야곱에게는 있었고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도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관습적인 미신을 따라서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구유 앞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서 야곱이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와 허물투성이이지만 베델의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관습적인 미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약속을 지키심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